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통계 그림 중에서 꽤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인터넷에서 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들의 이 총탄 자국 데이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비행기에 여러 이 총알 자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분포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지요. 이 당시에 미 해군 분석센터 연구원들이 이 총탄 데이터를 연구를 하면서 이 총탄 자국이 많은 이 자리를 좀 보강을 해서 이 전쟁 중에 임무를 수행해도 이 비행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강을 하자,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수학자로서 이 연구진에 참여했던 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알브레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조사는, 이 총탄 연구 이 조사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을 연구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 총탄을 이렇게 많이 맞고도 돌아온 비행기들은 그 자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실제로 격추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 그 비행기가 총 맞은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총 맞지 않은 그 자리가 오히려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이 위험한 그러한 이유다 해서 실제 보강할 자리는 총탄 맞은 자리가 아니라 총탄을 맞지 않은 자리를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이죠. 이것을 통계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존자 편향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자의 데이터만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유태인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수용소들이 있는데 벨제크 수용소라든지 소비보르 수용소라든지 이런 수용소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수용되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었대요. 더 끔찍한 곳이었는데 다 죽다 보니까 별 소문은 없었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살아남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끔찍한 그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을 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온라인 조사들이 참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통계학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통계학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계에도 통계조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에도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통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사하는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비율이라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교회 학교 이 예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다양한 조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이 통계학의 문제점이 좀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보아야 할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의 상처와 교회의 문제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생각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죠.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마치 1년 전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우리가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 안에 서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성경 좀 읽은 분들은 익히 아는 이름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를 계속 나누면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잘 도왔고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굉장히 귀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유일한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문제였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사람을 따로 보면 아주 귀한 사역자였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안 맞아요. 너무 좋은 사역자인데 둘이 안 맞다 보니까 맨날 싸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나왔던 에바브로디도 기억나십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좀 섬기라고 이 감옥 옆으로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섬기러 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왔다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바울도 걱정을 하고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했던 부목사님을 했던 이런 목회를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맨날 싸우니까 그거 중지에다가 속이 썩어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살피러 왔다가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 썩은 속이 이제 드러나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꽤나 싸웠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왜 싸웠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은 신앙적인 문제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가 들었으면 굉장히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요.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속썩이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지적을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2절에서 여기서 이제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켈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애원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 신앙적인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막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한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만 좀 싸우고 제발 좀 사이좋게 좀 지내라. 내가 이렇게 애원한다. 내가 이렇게 간청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싸웠을까요?
이 앞선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와 반대로 했다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각각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높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안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죠. 우리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갈등과 분열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해요.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낮아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해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돼야지 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성도는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들, 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해라. 왜냐하면 같은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각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콧구멍, 어떤 사람은 발가락, 이런 식으로 여러 지체들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라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한 몸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막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자기랑 싸워요. 자기를 막 때리고 자기하고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좀 쉬운 예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렇게 해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하고도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다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뭔가 굉장히 이게 막 체계가 잡힌 것 같고 뭔가 막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보이고 착착착 움직이는 교회들이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순간에 확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같은 마음처럼 보인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장로와 장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갔는데 딱 앉아서 시키려고 딱 하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뭘 먹고 싶지? 하고 내 속에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그렇게 의견이 갈린 사람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거기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갈린 의견은 어떤 거예요?
내 몸이 어떤 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짜장을 선택했든 짬뽕을 선택하든 뭔가 선택을 했겠죠. 선택을 하고 먹다 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괜히 짬뽕 시켰다. 짜장 시킬 걸. 이러고 후회가 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후회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견이 갈려서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는 뭡니까? 의견이 갈린 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이 되고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게 이제 미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견이 갈린 거는 괜찮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깔려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싶고 이게 미친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의견이 갈릴 때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교회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깔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일의 진행이 조금 늦어져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해주면 미움과 다툼과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일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인간 참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못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낮출 때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다툼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 다툼이 생길 때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가 각자 자기의 문제를 찾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날 교회에 깨트리고 싸우는 저 여인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왔던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분열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복음에 힘쓴 일꾼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저거죠, 전자죠. 싸우던 사람들, 이것만 기억이 나지 이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 정말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미지는 분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이렇게 짧게 한두 절로 요약이 된다면 어떻게 쓰여질까를 항상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짧게 평가를 하신다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를 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희 맨날 교회 속썩이던 너 이제야 올라왔구나, 이런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참 속이 안 좋겠습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을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7번째 복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을 만들려면 본문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게 관용이죠.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 말씀해 줍니다.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이 말씀을 보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입니다. 제자들이 다 하나 되길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막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게 초대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니까 세상이 그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서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계속 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4장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갔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겁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갔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냥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분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싶죠.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그 기쁨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기뻐하는 것과 다른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적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기쁘지요. 당연히 기쁜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이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쁜 것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복을 얻는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쁨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그리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종류들도 많아요. 근데 지구 종말을 그리는 영화에 아주 중요한 클리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가 어떤 대재앙을 통해서 종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남을 방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적인 재앙 같은 그런 걸 그린 영화들을 보면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어서 거기에 인류가 탑승을 해서 지구를 떠나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게 있고요. 또 2012 같은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땅속 깊이 어떤 그런 그 벙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방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 영화의 클리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또 역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특정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택함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자들. 보면 항상 일단은 그쪽으로 피신해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죠. 얘네가 결정을 하고 이 아주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탑승 명단에 딱 소속이 됩니다. 두 번째 탑승 명단이 누구냐면 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댔던 재벌들. 이게 이제 두 번째 탑승 명단이에요. 세 번째 탑승 명단은 누구들입니까? 이제 차세대 인류들을 이끌어갈 인재들,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명단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 대부분 종말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한테만 개별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니들이 택함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글로 와서 피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들어가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재앙이 딱 닥치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영화가 아주 비슷한데 정부에서 이걸 숨기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꼭 드러나요. 그래서 막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집 이런 거 다 두고 이제 글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재산들이나 그렇게 두고 간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질 수 있다고 기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져봐야 이 세상은 끝났는데 그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 소유를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유, 모든 세상에서 기뻐하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당할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났을 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이냐, 구원받는 자리에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이 세상의 소유와 권력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나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탑승 명단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 탑승 명단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의 기쁨, 항상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르치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이 없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점검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항상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 막 얻어낼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들도 뭔가 얻어낼 땐 다 기뻐요. 그냥 우리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얻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도, 뭔가 내 일이 꼬여도,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어렵지만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도 쉽지는 않았어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죠. 내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적인 박해는 오히려 똘똘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박해는 참 힘들어요. 이 내적인 분열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서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교회 전체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좋은 교회한테 계속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모든 기쁨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점만 찾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기쁨이 회복이 될 거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어야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서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항상 평안과 기쁨입니다. 감사와 만족이죠. 근데 사탄이 주는 마음은 항상 불안과 불평, 짜증과 불만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당할 이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